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313쪽쯤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가족끼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많이 확산되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최근에 한 26가정쯤 격리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택배 보내드리는데요, 한 26가정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치료받고 계신 우리 가정들은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또 건강하게 잘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 이제 9번째네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시작 시리즈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제자 훈련과 양육에 관한 주제로 설교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공동체인데요, 특별히 이제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통과하면서 모든 분야, 모든 영역이 위기인데 특별히 한국 교회가 안과 밖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평가가 큽니다. 제가 통계표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전 세계 이제 14개 국가 경제 선진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19를 통해 당신의 종교적인 신앙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조사했는데요. 미국이 28%가 코로나 때 오히려 좋아졌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난과 또 재난의 시절에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14개 평균이 10%입니다. 10%인데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딱 평균에 좋아졌다라는 그런 대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0%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결과는 이제 그 반대인데, 더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신앙이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은 4%인데요. 전 세계 14개 국가의 평균이 3%인데 우리나라 보세요. 몇 프로인지, 몇 프로입니까? 이제 9%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최하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기독교 강국으로 여겨지거든요. 미국에 이어서 선교사 파송 숫자도 2위고, 또 성도 전 국민 수에 비한 성도 퍼센테이지도 상당히 높고, 또 대형 교회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기독교 강국이라 자부심을 가졌는데, 의외로 이런 통계를 볼 때 좀 의아스럽고 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특별히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다른 교회보다, 다른 나라들의 교회보다, 또 이런 우리가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뭐 소개는 안 드리겠지만, 도표는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예전에 보면 코로나 시작되기 전과 시작되기 이후로 특별히 그 한국 교회를 향한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코로나 전에 31% 정도, 32%였는데 21%로 떨어지고, 특별히 불신자들 대상으로는 신뢰도가 9% 정도밖에,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과 밖에, 안팎의 이런 변화를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앙도 약해지고 출석 성도도 줄고,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된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예배를 통틀어서 한 30% 정도 되는 성도들이 참석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망으로는 코로나가 맞춰도 약 27%의 성도는 이 교회 예배당으로, 교회 신앙생활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더 약해지고 있고요, 또 예배 참석하는 숫자도 줄고, 신앙생활을 떠날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안팎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과연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게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고 환경이고, 그때는 이제 새로운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지, 이전으로 돌아가야지 예전이 좋았네, 이런 방식은 반응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이제 목회자들, 전문가들이 연구하면서 공통된 한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하고 연결됩니다.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무너진 공동체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첫 번째 질문은 교회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의 뇌리 속에 어떤 이미지나 뭐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대개 이제 교회하면 건물이 이렇게 많이 떠오를 겁니다. 예수비전교회 하면은 이렇게 바깥에 흰색 그 외벽이 있는, 또 첨탑이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예배당 건물이 생각나실지 모릅니다. 또는 교회를 조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당회, 재직회, 또 뭐 공동위회 같은 어떤 사역위원회 같은 조직, 또는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사역들, 일들을 교회하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에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또 고린도서 1장 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조직도 아니고요, 어떤 사역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백성들, 신앙의 공동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바로 저와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비전 교회예요. 주중에는 그 교회가 흩어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비전 교회입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 건물 앞에는 이렇게 쓴 데도 있어요. 무슨 장성 예배당, 그리고 뭐 창신 예배당.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죠. 성경에는 이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은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는 성령의 전입니다. 세 가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권속이란 말이 잘 안 쓰는데요, 가족이란 뜻입니다. 가족.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서로는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만 오면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다 고아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보육원에 있던 자들인데 원장이신 하나님이 이 우리 고아들을 다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게 바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은 뭐 하는 가족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죠. 섬기는 가족이죠. 이게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자, 두 번째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 1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 구절 더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즐겨 썼던 비유, 은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한 몸이 되었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몸의 지체들, 여러 기관들, 손, 코, 입, 발, 손가락, 발목, 어깨, 요것은 이런 지체들은 바로 기관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손가락이 있으려면 손바닥이 있어야 되고, 손바닥이 있으려면 손목이 있어야 되고, 손목이 있기 위해서 팔이 있어야 되고, 팔은 어깨에 붙어 있어야지 이 중에 어느 기관 하나라도 없어서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유기체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기체라는 것을 이 비유, 이 은유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의 전이라는 은유예요. 자,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된대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성전이 뭐가 성전이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광야 시대의 성막,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셨는데, 신약에는 누가 성전, 어디가 성전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 할 때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공동체와, 세상에서의 공동체와 모임과 구별되는 독특한 지점이죠. 세상에서도 무슨 동호회, 탁구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만나는데,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뭐가 다릅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죠. 자, 세 가지,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여기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은유를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이게 다 공동체에 관한 은유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개인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하지만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존재하시도록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로 교회를 디자인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를 만드셨을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를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 그러죠. 성부와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가 인간의 지혜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설명을 하려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또 이단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도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이 삼위일체 배울 때 아예 달달 외웠어요. 저희는 이렇게 외웠어요. 하본하삼.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시나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동등하시죠. 그 동등하신 하나님이 그 개별적인 그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한과 영광과 능력은 동등하신데, 그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십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지만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서로 협력하고 이런 모습으로 계시는 것처럼,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 도나유란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위 말하는 관계 DNA를 심어 놓으셨다. 공동체의 유전자를 심어 놓으셨다. 이 교회는 시작부터 공동체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고 그 관계 DNA가 우리 교회 안에 심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하죠. 꼭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공동체에 속해서 할 필요 있나요? 그냥 혼자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이 질문은 질문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공동체로 속해 있고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자, 신약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보니까 단수와 복수가 구분이 안 되는데 대부분 나 자신 개인에게 해주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말씀들이 대부분 교회 공동체에 해주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들을 때 너희가 나로 생각하는데요, 여기 너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도 우리가 들으면 항상 기뻐해야지,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그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복수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개인적인 경건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교제하십시오.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그리고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피차, 서로 나오죠. 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작년 2021년 예수비전교회 표였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 여기 함께 나옵니다. 피차, 더불어, 서로 함께. 자, 이 표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피차,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는 상대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나 혼자서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가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는 대상이 있어야만, 공동체가 있어야만 이 말씀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도 제가 지난번 시리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놀란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도 나 혼자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공동체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은 교회는 공동체고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경건이 있지만 더불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홀로와 함께 있는 게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사람이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별히 코로나 시절을 통과하면서 이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잘 얼굴도 못 보고 또 거리두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보면 멀어진다고 그전까지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하고 공동체성이 아주 좋았는데 이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지난 2년 동안에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자, 마치 이 공동체성이 떨어진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면역이 떨어진 사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를 걸려도 면역이 떨어진 이제 어르신들, 노년층은 이 코로나에 더 취약하고 중증 사망률도 더 높은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면역이 떨어지면 건강을 해치고 또 일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공동체성이 약해진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면역이 약해진 교회 같아서 스스로의 건강도 위험하고 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선교적 삶을 살기도 어려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 코로나 시대, 이 팬데믹 시대 어떻게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될까? 이 공동체성의 회복이 한국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할까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을 바로 오늘 주제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작은 공동체들을, 건강한 작은 공동체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대면 시대 교회 공동체성은요, 소그룹 활동, 작은 모임들에 달려 있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 목회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이 되었어요. 역사 속에서도 많은 핍박과 환난과 전쟁의 시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로마의 압제와 핍박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를 건강하게,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작은 가정에서 모이는 그 공동체, 작은 모임을 통해서 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과 같은 핍박의 시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요. 저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 고난과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작은 모임, 작은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 그 작은 모임들이 신앙을 살아내고 전수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국교회 무너진 공동체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작은 신앙의 작은 모임들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그 작은 모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목장이라고 부르죠. 교회마다 그 작은 공동체 모임이 달라요. 감리교는 속회라고 하고요. 또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은 어떤 다락방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는 또 셀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제 목장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목장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영유아서부터 작년까지 100여 개의 목장이 있어요. 제가 예수비전교회 청빙을 지원할 때 가장 놀랬던 게 뭐냐면, 그 교회 소개 짧은 문건을 받았는데요. 거기 보면 간략한 교회 연역, 역사, 목회 철학, 그리고 지금 어떤 환경, 그리고 출석 성도, 등록된 성도, 출석 성도, 이게 있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저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목장이 몇 개가 있고 목장 모임을 세대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계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면 20대부터 80대까지 여기 보니까 등록교인대 출석 인원이 이제 한 80%면 그 80% 중에 또 반 정도가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이 그동안 이제 목장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목장 모임을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 훈련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또 결과와 수치가 있는 것이죠.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앞으로 예수비전교회 이제 목회를 해나갈 때 계속해서 이 소그룹과 목장에 대해서 강조를 할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제자 훈련과 양육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겠지만 계속해서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작은 모임,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공동체, 목장의 모임이 중요한데요. 왜 우리 목장 모임이 필요한가를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알아볼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임, 그 목장 모임 자체가 공동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목장 모임보다 더 큰 것이 공동체입니다. 즉 우리가 그 공동체는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삶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임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임이 중요하죠. 모임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삶이 평소에 연결되어 있다가 그 연결됨이 모임을 통하여 서로 반갑고 얼굴도 보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나눔을 하는 것이지, 그런 평소에 삶이 전혀 연결이 안 돼 있다가 모임만, 주일 오후 2시에 비전트리 2층에서 모이는 모임만 강조한다면 그게
모임을 위한 모임이 되기 쉽고 또 어떤 시스템 중에 모임이 되기 쉽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물이 궁한 물이 없는 나라에서 가뭄이 심하고 물이 없는 나라에 있던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했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호텔에 가보니까 수도꼭지를 틀니까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됐다. 우리나라의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가면서 몰래 수도꼭지를 뽑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고민과 걱정은 끝입니다. 이제 물이 풍성하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자, 모이십시오 하고 수도꼭지를 막 틀었어요.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묻는 사람이 바보죠. 예, 물이 나올 수 없었어요. 왜요? 그 수도꼭지가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파이프를 통해서 정수장에 연결이 되었으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는 모임과 같아요. 이 모임 자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삶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우리 삶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평소의 삶, 평소의 관계가 잘 형성된 상황에서 모이는 그 목장 모임, 이것이 바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는 이 환난의 시대, 재난의 시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고 풍성한 기쁨,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도 얻기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돕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이 필요해요. 영유아에서부터 우리 일은 넘으시는 샬롬 어르신까지 다 지금 목장에 소속되어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이런 작은 모임, 공동체, 소그룹 모임으로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 그 소그룹으로 모일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목장에서 모이는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첫 번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하고 자, 첫 번째 띄워주시죠.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예,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온전하게 돼요. 먼저 여기 온전하게 된다는 헬란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이요.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거기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는 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또 범죄한 자를 바로잡을 때 온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모일 때요,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온전하게 돼요. 치유로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원들 목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이 그 몸을 풍성하게 하고 치료하게 하고 회복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온전케 돼요. 그리고 서로를 돌봅니다. 돌아보고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 12장 24절 보면 작년에 우리 실천표였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럽니다. 여기 돌아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다, 그 사람의 전심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보다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또 목원 중에서 최근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저분에게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어떤 기도 제목은 있는지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바로 이 목장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격려하고 섬김과 돌봄을 갖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코로나 이제 확진되고 격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걸 느꼈어요.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그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뭐 이렇게 택배도 보내주고, 교회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보내주었더라고요. 라면을 보내주셨어요. 진라면을, 라면을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과일도 보내주시고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아기를 돌봐줘야 되는데 없을 때 목원들 아기를 돌봐주는 분도 있고, 차를 태워줘야 되는데 차를 태워줄 분이 없을 때 이렇게 라이딩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을 내고 또 이렇게 또 물질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목장에서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역사. 그래서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이 이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서 서로 돌아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로마서 1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작년에 또 표현했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목장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로 가족이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가족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우리의 속으로 공동체 목장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목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두 번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되고 영적 성장을 이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예수 믿고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곧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는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 에베소 4장 13절,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 성경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성숙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 그렇게 되느냐? 공동체 안에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부딪히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기다려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열매들, 곧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건데, 성령의 열매가 혼자 돛닦아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서로 더불어 피차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요?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할 수 없고 공동체 속에 속해서 우리가 성숙과 또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자, 에베소 1장 23절 아까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는데 여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건 지금도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깨어지고 병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고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를 불러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교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작은 소그룹, 작은 신앙의 공동체,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거기에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목장은요, 교회마다 목장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이 다른데, 어떤 목장은 특별히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 목장도 있고, 어떤 목장은 특별히 이렇게 고아들과 또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돕는 목장도 있고요. 또 어떤 목자들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또 어떤 목장은 또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한 나라를 위해서, 각각의 목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돌보는 이런 가족으로서 우리가 또 모여있지만, 그 가족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제는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서 일어서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목장 모임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목장이 있습니까?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돌아보고 돌봄을 받는 목장이 여러분 소속되어 있습니까? 삶을 나누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정기적으로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지체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함께 손붙잡고 온 세상에 깨지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 가운데 함께 나아갈 믿음의 동지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서 그냥 예배 참석하시고 돌아가십니까? 만약 여러분 그런 지체들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 공동체를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여러분들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소그룹 공동체 많이도 필요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래요. 두세 사람이면 나 말고 다른 누구 또 누구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정기적으로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물질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장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의하셔도 좋아요. 나 지금 목장에 소속돼 있지 않은데 저 목장에 좋은 목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니면 저와 누구누구 이렇게 좀 묶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길게 좋은 얘기만 했지만요, 솔직히 얘기하면 목장 모임하는 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다 나하고 딱 맞는 사람만 목장에 모일 수가 없어요. 기질도 다르고요, 식성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모일 때 잘 부딪히기도 하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목장을 기대하고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마치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한다고 부둥켜 안지만 그 몸 밖에 나는 그 고슴도치의 그 침으로 서로를 찌르는 것처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아요. 이에 대해서 디트리트 보네퍼 독일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글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공동체는 인간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실제이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우리는 모임하려면 이상적인 모습을 기대해요. 그러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적인 모습을 기대하지만 공동체는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그 공동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변화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목장이고 소그룹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3월 20일 다음 주부터 이제 긴 겨울방학을 마치고 이제 목장을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지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풍성하고 즐겁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자님들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자로 섬기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목자로 섬기는 일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 일만큼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세우는 일만큼 귀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소그룹과 또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또 풍성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